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래요. 가령 어떤 사람이 무슨 약을 먹고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의 말을 믿고 우리는 겉은 약을 사요. 몇십만 원이고 몇백만 원이고 삽니다. 따져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았다는데 자기가 약 먹고 막 깨끗이 나았다는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말을 그냥 이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몇백만 원의 약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런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있느냐고 확실한 증거를 막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또 인정을 했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인정한 약인가를 반문하면서 이것저것 따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정도면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너무나 명확하고 검증된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고 만지고 얘기를 나눈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사신 역사적인 날짜와 상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 2000년이 넘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놀라운 삶을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웃사람 말만 믿고 생명을 걸고 약을 사먹는 사람, 사기꾼 같은 약장수에 팔걸, 약장수가 다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기꾼 같은 약장수가 있어요. 사기꾼 같은 약장수가 약을 팔고 선전을 해도 덜썩 약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수이긴 하지만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2000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자기의 온 삶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고 전 삶을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효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지를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의 거듭남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조금 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 말입니다.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요.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심으로 이것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는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유산을 물려받는 기업이에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인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속자는요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가업도 물려받는 자가 상속자를 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유업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업, 그런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요. 5절에 보면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세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아주 힘있고 지혜롭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경호원으로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경호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마지막 날 구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그게 오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네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새 생명을 주신대요. 두 번째는 산소망을 주신대요. 세 번째는 유업을 주신대요. 네 번째는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선물 보따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이 네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새 생명과 산소망과 유업과 능력으로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선물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이미 우리는 얻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 생명을 우리는 이미 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은 것만 해도 우리는 이미 지금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세상 끝이 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빛과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 앞으로 미래에 있을 유업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이 유업이에요. 우리는 이 유업을 물려받을 거예요. 우리 지금도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현재 지금 우리는 이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받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산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산 소망일까요? 이건 유업이라고요. 이 유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산 소망이라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고요? 이 선물의 내용이 뭐냐고요? 여러분, 누군가 선물을 택배로 보내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른 그 택배를 막 열어봅니다. 거기에 이제 다 같은 성질이 나타나요. 택배 포장지를 여는 것서부터 성질이 다 나타나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우두둑 다 뜯어 제낍니다. 차분한 사람은 그래도 다 테이프를 다 뜯고 정리하고 그리고 박스까지 다 정리하고 그리고 선물을 펼쳐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선물이 설명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런데 성질이 조금 급한 사람은 설명서 전혀 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저는 설명서 전혀 안 읽습니다. 무조건 뜯어서 사용부터 해보는 거예요. 익히 잘 쓸 수 있는 거, 내가 갖고 싶어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아주 신나고 좋습니다.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설명서대로 그 움직임 잘 운행이 되면 그처럼 기분이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설명서도 안 보고 막 무턱대고 하다가 그 물건을 부셔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잘 기능이 안 되어서 답답해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받으면 뭐부터 해요?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 답장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은 참 존경스러워요. 선물을 딱 뜯어보고 나서는 바로 답장을 받습니다. 선물을 잘 받았다고 답례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 중에 한 가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선물이 뭔지,
이 선물은 뭐에 쓰는 건지, 이 선물은 뭐를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게 살펴보다가 내동댕이 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선물을 또 자세하게 꼬집어 보는 사람들은 그 선물의 그 설명서를 막 여기저기 찾는데 설명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 포장 거기에 보면 맡은 제조회사가 있잖아요. 제조회사에 막 전화를 해서 사용법을 알아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세하게 사용법을 알고 사용해야 그 선물이 선물답고 나에게도 기쁜 선물이 되는 것처럼이야.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선물 상자에 4가지의 선물을 담아 보내주셨던 거예요. 3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과 감동을 따라 사는 새 생명은 우리가 잘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이 막막하고 힘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을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 3가지의 선물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편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산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귀한 선물을 잘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이요? 그러려면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산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먼저 소망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희망은 내 마음속에 뭔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자 막 애를 써요. 기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저 기대하는 거예요. 되도록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확실해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냥 바라고 원할 뿐인 거예요. 그게 희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희망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라는 건, 우리 성도들이 말하는 소망은 그 기대와 함께 뭐가 하나 더 붙어요? 확신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이 확신의 근거가 있어요. 이 확신의 근거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실제하신 분이 친히 오셔서 살아계셨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살다가 죽고 다시 사신 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불치병을 낫게도 하셨고요. 회복할 수 없는 장애인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도 베푸셨어요. 무리를 거기도 하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말씀, 역사,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요. 당신이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런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가장 천한 사람, 가장 죄악된 사람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분위기에 충분하잖아요. 넘치도록 기대하고도 확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손을 놔버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 충분히 확신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는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바로 이 이유인 거예요. 기대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선물은 뭐라고요? 소망 중에서도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건 살아있는 소망인 거예요. 지금도 사용하고 늘 사용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 달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따끈따끈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 때나 꺼내도 따끈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표와
어음을 차이를 아세요? 나도 잘 모르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어음이라는 걸 많이 발행했다고 그래요. 요즘도 어음을 발행하는 건가 모르겠네요. 사업하시는 사장님. 지금도 어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팔거나 우리 공장에서 물건을 파는 공장주가 물건을 잔뜩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넘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요, 바로 돈을 주지 않고 어음이라는 걸 줬어요. 어음이라는 것은 길게 한 3개월짜리 어음을 주고 뭐 6개월짜리도 있어. 심지어는요. 3개월 후에 갚겠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갚겠는데 그걸 어디서 갚아요? 은행에 가면 갚아도 은행에서 돈을 줘요. 한 3개월 정도 후에 가면 그 어음을 갖고 가면 3개월 후에 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음이라는 걸 받아요. 이건 누가 주는 약속 증서예요? 그 물건을 산 사람이 내가 3개월 후에까지는 반드시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 증서가 어음인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3개월 지나서 은행에 가면 어음 증서를 가령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내가 물건을 팔고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으면 은행에 가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3개월 후에 이거 돈 달라고 그러면 은행이 돈을 대신 줍니다. 그 대신 그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3천만 원,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은행도 돈을 주지 않아요. 이런 걸 부도가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이라는 것은 약속 증서를 받았지만 이거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더군다나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불성실한 사람이 어음을 그것도 1,000만 원도 아니라 1억이라는 어음을 발행해주면 들고 있는 사람도 매우 초조한 거예요. 3개월 안에 저 사람이 과연 은행에 돈을 넣을까? 저 사람이 과연 은행에 들어가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어음인 거예요. 그런데 수표는요. 수표는 달라요. 수표는 수표를 받는 즉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수표라는 것은 내가 돈을 얼마큼 맡긴 만큼만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1억을 맡겼으면 1억 원까지의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물건을 1억 원어치를 팔았으면 수표를 1억 원짜리를 써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억 원은 바로 은행에 가서 찾아 쓸 수 있는 현금과 같은 게 수표라는 거지. 상소매라는 것은 바로 어음이 아니라 수표와 같은 거예요. 당장 지금부터 사용하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수표에 1,000만 원이 쓰여 있으면 1,000만 원을 찾아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여러분 백지수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백지수표는 거기에다 X를 써놓지 않아요. 그냥 네가 마음대로 받고 싶은 쓰고 싶은 대로 거기다 숫자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 쓴 만큼 은행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내가 은행에다 돈을 수억, 수십억을 맡겨놓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맡겨놓은 사람이 백지수표를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다 그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신청을 해도 충분히 질 수 있을 만큼 나는 부자니까 그렇게 백지수표를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런 백지수표를 줄까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가 가장 이뻐하고 가장 주고 싶은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거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쓰라고요. 이런 게 백지수표인 거예요. 산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도 믿을 만한 사람 못 돼요.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 받을 만큼 믿을 만한 사람 이 중에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 같은 사람을 믿어주셨어요. 누구를 보고요? 보증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보증 하나 보고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백지수표라는 걸 주셨는데 이게 바로 산소망이라 그 말입니다. 산소망에는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쓸 수 있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숲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게 산소망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한시도 틈이 없이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소망을 사용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혼자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 혼자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가 언제야 그래요? 혼자 사시는 분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혼자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 어느 때예요? 아플 때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혼자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때는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내가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할 때 이때가 참 외롭습니다. 이때가 정말 혼자인 것을 절실하게 느낄 때예요. 세 번째는요.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실패하고도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이때 내가 혼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배우자조차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이때 매우 고독해집니다. 외로워진다고 그래요. 네 번째로 인간 모두가 절실하게 혼자인 것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죽을 때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라고 그래요. 이때 매우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이 이때 삶이 흔들리고 이때 유혹에 빠지고 이때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삶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성도들은요. 이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살아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향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의 문에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신다고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는 거 그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이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신헐난 날에 나를 찾으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건강해요. 튼튼한 것을 보게 돼요. 왜?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시며 이 산수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산수망 가운데 살고 계심을 예수님 당신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수망을 잃어버리고 놔버리면요. 우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돈을 붙들게 돼요.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세상 정욕이라는 썩고 죽은 것을 붙들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사단의 손을 잡게 돼요. 사단 마귀의 손을 잡기도 하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수망을 언제든 힘껏 붙들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산소망을 이걸 활용하면 우리는 이 땅을 건강하게 힘있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산소망 안에는요.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죽지만 죽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된다는 기대와 확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요 겁에 질려 도망치고 모두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어요. 모두 주님께서 그 부활하심으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생과 핍박 속에서 살 소망을 잃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래서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도 살 소망을 잊어버렸는데 이러는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약속한 말씀을 확증해 주신 걸 보게 돼요. 뭐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대로 주님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먼저 살아나는 샘플을 살아나는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를 하신 거죠.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그 근거와 힘은 바로 이 산 소망이었어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목숨의 위험과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을 달게 받았어요. 그들은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죽어갔던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중에 이 산 소망을 잘 붙들고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택배하시는 분들은요. 택배 물건을 집 앞에 그냥 놓고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예전에는 택배를 놓고 문을 똑똑똑 두드리거나 아니면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 깜짝 놀라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갔던가 보죠. 그래서 요즘은 택배를 조용히 놓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가는가 아니면 문자를 사진을 찍어갖고 문자를 하고 보내요. 그래서 문 앞에 물건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러세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끙끙대며 무언가 어려워하거나 외로워하고 아마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실패와 어려움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산 소망을 가지라고 성령님께서 막 두드려요. 너한테 선물 있잖아. 너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거 열어보라고. 너한테 하나님이 선물이 배달돼 왔으니까 그거 열어보라고 성령께서 우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산 소망의 근거이신 예수님을 찾으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고 막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때가 많아요. 이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거든 두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질 때까지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진짜 안 믿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주님을 많이 떠나서 살던 사람들, 주님을 오랫동안 떠난 사람들은 이거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그냥 늘 마음에 있는 줄 알았더니 막상 그때가 보면 주님이 없어요. 이때는 엎드려서 일이 잘 되거든 일이 안 되거든 이런 조건 이런 거 달아서는 안 돼요. 무조건 살아계신 주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막 의심이 돼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귀한 산소망 안에 있는 이 두 가지를 굳게 붙들면 속에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안에서 평강이 섰습니다. 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이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담대함과 용기가 생깁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창조적인 지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산소망의 위력이, 이 효력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은 이 산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이 산소망 갖고 사람들은 다 살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산소망을 갖고 오늘 담대하게 살아요. 저 밑바닥에서, 저 실패의 부렁텅이에서, 저 질병의 와중 속에, 저 고통과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은 산소망 하나를 부여잡고 지금도 살아나고 일어나고 길을 쓰며 주님과 함께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많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이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막 물리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산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산소망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고 그분을 힘껏 모시고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을 자꾸 잃지 말아야 돼요. 그분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부여잡고 그분에게서 오는 산 소망으로 오늘 세상을 앞으로도 계속 힘차게 담대하게 당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산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내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인생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산소망을 내가 부여잡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산소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산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